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며 영적 전쟁에서 무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하고 영어로는 그레이스라고 합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동정하다, 호의를 베푼다, 열망하다, 자비롭다, 또는 우정, 친절, 기쁨, 총애, 매력, 이런 뜻도 있고, 저는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보살핌이다, 또는 돌봄이다, 보호, 이것을 은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자격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 오게 되면 선물이 넘쳐납니다. 영혼육에 선물이 넘쳐납니다. 영혼의 선물은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기도의 은혜가 있고 또 예배의 은혜가 있고 또한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선물을 받게 되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마음에도 선물을 받아요. 기쁘고 즐겁고 평안과 평강이 있고 절대 눌리지 않고 자유할 수 있고 또한 여러분 달라붙는 것들을 끌어낼 수 있는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삶에는요 질병이 달라붙기도 해요. 또한 여러분 마음을 괴롭히면서 달라붙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게 되면 스토킹 같은 것들이 있는데 스토킹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리게 되면 스토킹 같은 것들을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있거들랑 주여 내 삶에 달라붙는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선포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요 건강을 선물로 받아요. 우리 최의식 권사님이 내년도에 90살이 됩니다. 90살. 예, 9988234 장수의 복을 선물로 받게 되고 부모의 복을 받습니다. 아내의 복, 남편의 복을 받고 직장의 복을 받기도 합니다. 물질의 복도 받기도 합니다. 이것이 다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만 잘 나오도요 이 선물 보따리를 우리가 가득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해 동안도 열심히 달려오셨지만 2022년도 새해에도 여러분의 영혼육의 선물이 넘쳐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오늘 한 4가지의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우리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는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살핌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상에서 하나님께 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깨달음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깨달음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
여러분 16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살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이 그 사람 위에 넘쳐나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깨달음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짐승은 이성이 없습니다.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존귀한 자가 되었는데 깨달음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깨달음이 뭐냐?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것 때문에 내 삶에 어려움이 있었구나. 이것이 나의 문제이구나. 깨닫는 게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깨달을 때 영어로 보게 되면 아하 익스피리언스라고 합니다. 아하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아하 시작. 우리 사랑팀 자 아하. 예, 역시 자 우리 믿음팀 질 수가 없잖아요. 자 아하. 예, 여러분 아하 체험이 많을수록 은혜를 받는 겁니다. 우리는 100배의 축복을 늘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 100배의 축복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주고자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있어요. 누구에게 주냐면 깨닫는 자에게 100배 축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좋은 땅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름진 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깨닫는 자가 결실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심령이 좋은 땅이 된 것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것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말씀을 깨달아라.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말씀의 결실을 맺어라. 말씀을 가지고 실천에 옮기게 되면 그제서야 100배 축복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100배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그 마음이 좋은 땅이 아닌 거예요. 그 마음에 가시밭이 있거나 아니면 커다란 돌, 암석이 있어서 말씀이 들어가도 뿌리 내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가시 덤불이 있으면 세상 염려와 재리 염려 때문에 말씀을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하!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 체험이 없어요. 세 번째는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0배 축복을 얻으려고 하면 깨닫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침범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사무엘 이전에는 사사시대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화는 청동기 문화였어요. 다시 말하면 철기 문화하고 청동기 문화하고 싸우게 되면 100% 철기 문화가 이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사사기 시대에는 수시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삼손을 보면 알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와서 이 농산물을 빼앗기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시대에는 여호와의 손이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침범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시면 어떠한 적들도 저와 여러분을 괴롭힐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왜 그럴까요? 사무엘은 이런 기도가 합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이스라엘에서 기도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니까 블레셋 사람이 침범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예전에 가나안 농군학교에 김용기 장로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대한민국이여 평안할지어다 내가 기도한다. 장로님이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목숨 바쳐 기도하고 있기에 대한민국이여 평안하라. 멋진 선포이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신교회 교우들이여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장정진 사모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보호막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의 방어막은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잠언 18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세상 사람은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으로 여기게 됩니다. 잠언 18장 11절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건강을 자기의 성벽으로 여깁니다. 그래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완벽한 보호막과 성벽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깨달음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지난 수요일 날 이렇게 설교했어요. 사람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해야 된다. 맞는 말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그런데 사랑을 베풀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랑받고 사랑을 베푸는 것은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쁜 사람은 이쁜 짓을 하고 미운 사람은 미운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인사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자기 하기 나름이다. 자, 시작. 사람은 자기 하기 나름이다.
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 한번 자, 사람은 자기 하기 나름이다. 시작. 사람은 자기 하기 나름이다. 아멘. 여러분 너무나 귀한 거거든요. 직장에서 사랑을 받고 승리하는 것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요 귀하게 쓰임 받고 부흥 집회 나가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양들을 맡겨줄 것이고, 목사님이 게을러 터져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늘 마음에 힘들고 육체에 병이 걸리고 온갖 종류의 괴로운 것들이 다닥 붙어가지고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세상 만사가 다 그렇습니다.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 말입니다. 우리는 만남의 은혜를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가 실력을 발휘할 수 있고, 악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는 늘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건물주가 좋은 세입자를 만나야지 나쁜 세입자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 그가 있는 동안에 평생 고생할 수밖에 없고, 내가 나쁜 친구를 만나게 되면 그 친구 때문에 내 앞에 낭떠러지가 있고, 내가 살인자나 사기꾼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에 있지 않습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나에게 유익함을 주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요, 인간관계를 은혜의 만남, 은총의 만남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인자무적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어진 사람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불편하고 껄끄러운 관계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의 사랑으로 만들어 간다면 나에게 꼭 도움을 주는 그런 은혜의 만남으로 바꿔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딸은 레슨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이분에게서 이 플룻의 레슨만을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이 레슨 교수님이 요즘 방송에서 뜨고 있는 오은영 박사와 같이 상담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딸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아빠도 딸의 마음을 몰라주고 엄마도 몰라주지만 이 교수님은 딸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받아들여 준다라고 하는 거죠. 레슨의 기술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대인관계를 맺는 기술을 교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교수님이 딸아이 대학교에서 1년만 시간 강사로 봉사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만남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부산에 있는 세계력교회 그 손영보 목사님, 이분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신학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등록금이 없어요. 자기 작은 아버지가 말하기를, 야 현보야, 너는 가난해서 등록금 없으니 공부 못하겠다. 저 종이는 종이밖에 못 드네. 자기 어머니는 아들의 등록금을 줄 수 없어서 처마에 앉아서 어찌할꼬 통곡만 하게 되고, 목사님은 등록금은 없고 학교는 가고 싶고 그러다가 버스를 탑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성장해 왔던 동네 형이
일하고 있는 절간에 갑니다. 동네 형이니까 절간에 가서 그 중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이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현보야, 등록금 준비했냐? 아니요. 그때 그 중이 등록금을 손현보 목사님의 손에 안겨줍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공부할 때에 자기는 갈 데가 없으니까 절간에서 생활하면서 자기 동네 형은 불봉드리러 가고 손현보 목사는 교회 가서 기도하러 가고, 근데 지금 부산 세계력교회를 섬기면서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만남을 통해서 역사할 줄 모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모든 만남을 통하여서 은혜의 만남, 은총의 만남으로 바꿔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는요, 같이 해석의 은혜를 구합니다. 시작. 해석의 은혜를 구한다. 아멘. 여러분, 세상 만사는요, 우리의 생각과 해석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이라도, 똑같은 상황이라도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내가 영적 반응을 할 수가 있고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해석만 잘해도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해석을 못하게 되면 불평과 원망, 짜증이 나오게 됩니다. 욥을 볼까요? 욥의 고난의 학자들은 30년간이라고 하잖아요. 자식이 죽고 그 많은 재산 빼앗기고 몸에 욕창이 나는 그 고난의 세월이 30년이었습니다. 욥이 욥기 23편에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있는 것 같은데 만나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왼편에 있는 것 같은데 가면 하나님이 없어요. 앞에서 일하시나 뒤에서 일하시나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나볼 수 없어요. 욥은 자기가 고난당하는 이유를 도무지 몰랐어요. 욥기 23편 10절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뒤에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라. 고난받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내 자식들이 죽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은 재산을 빼앗긴 이유를 모르겠어요. 내 몸에 욕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긁는 이유를 내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뒤에 내가 정금처럼 나오겠습니다. 욥이 해석의 은혜를 받으니까 고난 가운데에도 감사하며 나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사건 속에서 해석을 잘못하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야고보 4장 9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앞에서 계시니라. 우리가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원망과 불평할 수 있어요. 투덜댈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보라, 심판자가 문 앞에서 계시니라.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은 불평하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정에서 사건 속에서 짜증 내려고 할 때, 내가 불편할 때, 그때 불평과 원망하게 되면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보라, 심판자가 문 앞에서 계시니라. 여러분의 그 불평과 그 불만을 악한 마귀가 듣고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해석의 은혜를 통하여 영적 반응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고난도 뜻이 있습니다. 오늘이 가장 추운 날씨라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개나리에게는 이런 날씨가 필요해요. 춘화 현상이라고 말입니다. 이건 뭐냐면 봄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저온을 겪지 않으면 튤립이나 개나리는 봄에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의 개나리를 가져다가 호주에서 개나리를 심었습니다. 개나리가 싹이 나요. 근데 꽃을 피우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겨울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튤립과 개나리는 추운 겨울을 경험해야만 봄에 아지랭이가 피어오를 때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모든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근데 욥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투덜거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뒤에 내가 정금처럼 나오겠다. 이것이 바로 욥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게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사는 해석만 잘해도 축복입니다. 네 번째는 별세의 은혜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하나님! 별세의 은혜를 주세요. 아멘! 별세는요, 나를 바꾸어내는 은혜입니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바꾸어낼 때 가정이 변화받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는 바꾸어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안 돼요. 자기를 바꾸어낼 때 그 가정에 평강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지, 나를 바꾸어내지 않는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올해에 제가 받은 최고의 은혜를 별세의 은혜로 선포합니다. 나를 바꾸어내자. 나를 더 바꾸어내자. 물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때가 많지요. 그런데 제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다니까. 저희 사모님을 보면서, 저희 아들을 보면서, 딸을 보면서 내 자신을 바꾸어내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물론 우리 가족들이 보게 되면 아빠의 부족함이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은 나를 바꾸어내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하는 거죠.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사는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나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집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본성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김치 4,5년을 말했잖아요. 김치는요, 두 가지거든요. 부패가 되거나 반료가 되어야 됩니다. 부패한 김치는 맛이 없습니다. 부패한 김치는 썩어서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발효가 된 김치는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손이 가고 손이 갑니다. 우리 권집사님이 한 김장김치가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김 싸 먹으면서 밥을 3그릇 먹었어요. 그 김치에다가 다른 거 없어요. 김치, 간장 집어넣고 김 말아가지고 먹는데 3그릇 먹었어요. 여러분, 김치가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 믿는 것도 성령으로 살게 되면, 반려가 잘 되면,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지만, 내가 부패한 신앙인이 되어지면, 방자한 신앙인이 되어지면 예배를 무시합니다. 부모님을 무시합니다. 목사님 말을 무시합니다. 자기가 최고로 합니다. 방자한 신앙인이 되어지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평생에 이 4가지의 은혜를 구하고,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이 넘쳐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깨달음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만남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좋은 직장 동료, 좋은 학생들, 좋은 상사, 좋은 배우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겠습니다. 해를 끼치는 사람을 만나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해석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건을 멋지게 승화시키기 위하여 영적 해석과 영적 반응이 필요합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에 정금처럼 나오려고 다짐한 것처럼 우리 교우들도 오늘의 상황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 신앙이 정금처럼 하나님 앞에 반짝반짝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하나님, 별세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나로 살지 않고, 내 교만함으로 살지 않고, 내 감정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범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입받아 살았네. 이루듯이 두시는 주의 은혜 족하라. 사랑 없는 거리에 난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감성하며 가리라. 주는 다시 떠올라리 날로 날로 걸어와 무거운 짐 적게 맡겨 벗어나고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구해야 됩니다. 더 받았으면 더 구해야 됩니다. 깨달음의 은혜 구해야 되고요. 만남의 은혜, 해석의 은혜, 그리고 별서의 은혜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아마 저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마 제 마지막 노래가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하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은혜가 넘치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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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린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이 있는 것도 은혜요, 우리의 가족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더불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린 은혜로 살아옵니다.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요, 은혜가 넘치기 원합니다. 깨달음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아하, 하나님이 보호해 주었구나. 아하, 목사님과 사모님이 기도해 주고 있구나. 아하, 권사님이 기도해 주고 있구나. 집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구나. 내 부모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구나. 이 아하의 체험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좋은 만남을 주시옵소서. 악한 자를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을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에게 용기 주는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을 일으켜주는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교우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을 세임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해석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해석은 부정적인 감정과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영적인 해석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옵니다. 별세의 은혜가 있으면 내가 변화받고 가정이 변화를 받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와 우리 교우들에게 별세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통하여 지역사회에 영혼들을 변화시킬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빛입니다.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위로 축복하심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고 은혜를 나누어 주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위에, 성신교회와 지역교회, 한국교회, 전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원합니다.